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2번 기도하고 있는데 그 2번 기도가 다 무슨 기도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길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생활도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타락하면서 양심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안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길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길을 다 제시해주고 있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하며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